지난 수요일 여러 신문에는 한 아버지에 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 40대 남성이 고속도로 사고 현장에서 운전자를 돕다가 뒤따르던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통신 설비 기사 일을 하는 이 40대 남성은 새벽 1시에 겨우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눈앞에서 사고가 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심히 지나치는데 이 사고 현장을 지나칠 수가 없어. 시간도 늦은 새벽이고 또 계속되는 업무에 피곤했지만 사고 운전자를 돕기 위해 이 40대는 넘어진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자를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16톤 컨테이너 운송차가 다가와서 넘어진 사고 차량을 들이받아 버렸던 것입니다. 이 사고의 기사 내용 중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40대 가장 그리고 이 아버지가 밤 늦은 시간까지 근무를 해야 된 이유였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18살 난 아들이 있고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딸이 있는데 이 초등학교 졸업하는 딸의 졸업식에 참여하기 위해 연장 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연장 근무를 겨우 마쳐 놓고서야 그 다음날 하루를 뺄 수 있기에 새벽이 넘어서야 퇴근하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사를 읽고 저와 나이대가 비슷한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 사고의 기사를 읽으니 가슴이 참 먹먹해졌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아버지들 그리고 어머니들, 우리 어르신들과 청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딸의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밤새 연장 근무를 해야 하루를 겨우 뺄 수 있는 아버지 노릇하기가 참 힘들고 엄마 노릇하기가 참 힘든 그런 이 땅을 저희들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들려오는 소식들도 흉흉하고 갈등과 다툼의 소리들이 들려오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들이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고단한 일은 계속 이어지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도 내게 주어진 역할 잘 감당하기 위해 부단히도 애를 쓰고 때로는 육신의 아픔에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에 이번 한 주간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수고가 많은 이 세상,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 이 세상을 저희들이 버티면서 살아가지만 삶의 어려움은 끝이 없는 것 같고 저희를 놀라고 당혹하게 하는 일은 계속 일어나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은 어렵고 어른이 되어가는 것은 힘이 든다고 다들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힘들고 고단한 삶의 한복판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면 어렵고 힘든 일들, 나를 곤란하게 만드는 일들,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들, 나를 짓누르는 환경들, 이것만이 자꾸 우리 눈에 보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들이 자꾸만 눈에 보이면 어느 순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힘든 환경과 사랑과 문제, 그것만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더 지치고 어려워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고단한 인생길에서 우리 곁에 있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늦은 밤 교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곤히 자고 있는 두 형제의 얼굴을 봅니다. 곤하게 잠들어 있는 아들들의 얼굴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세상 염려가 많고 때로는 근심도 있지만 사실 우리 곁에는 살아있는 기적과
행복이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만 바라보면 내 삶이 다 엉망인 것 같아 보여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미 좋은 것들이, 아름다운 것들이 저희 곁에 있다는 것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시인이 그런 글귀를 남겼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항상 그대 등 뒤에 있다.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내 삶의 기적과도 같은 감사와 아름다운 일들은 항상 우리의 등 뒤에 있는 것 같아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만 여전히 내 곁에 있고 여전히 내 삶의 곁에서 빛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놓치고 보이지 않는 것 중에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선한 계획과 은혜가 있습니다. 삶의 고단함에 가려서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삶의 아름다움이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가려 때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갚아주심의 은혜는 여전히 저희 곁에 비밀 햇살처럼 따뜻하게 빛나고 있으며 내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이 선한 계획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이 하나님의 흔적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돌아오는 자,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자, 그 청결한 자가 회개의 눈으로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저희들이 잘 아시는 팔복의 한 구절입니다. 5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들은 누구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가 지치고 고난 사람들, 하루 벌어 하루를 겨우 연명하는 사람들, 어렵고 힘든 중에 가난한 자들의 것을 등쳐먹는 성전 중심의 종교장사치들과 수탈과 압제를 일삼는 로마의 이 나쁜 놈들 등살에 떠밀린 사람들,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은 마치 초등학생 딸의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밤새 야간 근무를 해야 했던 40대 아버지의 모습과도 비슷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이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눈을 들어 이 세상을 보면 나쁜 사람만 보이고 어려운 환경만 보이는 답답한 인생들에게 행복을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을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행복하여라 너희들이여, 행복하여라 너희들이여. 우리 구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힘든 인생길에 진정한 복이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 우리 마음에 있는데 그 복은 우리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진정한 행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음의 청결에서, 이 마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심리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푸뉴마와 같은 외적인 것과 반대되는 내적인 것, 전인격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내부를 다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치고 힘든 우리의 삶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좀 쉬고 싶을 때, 위로를 받고 싶을 때, 행복해지고 싶다 여겨지고 있을 때 무엇을 하십니까? 무엇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저희는 우울할 때 새 옷을 사든지 맛있는 음식을 먹든지 여행을 좀 다녀오라는 그런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실제로 효과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 연휴 기간에 좀 마음에 안정을 주고 쉼을 주는 것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 공항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공항에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장면을 보고 이 따뜻한 음료 한 잔을 마실 때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포공항에 가서 전망대에 앉아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춥기만 했습니다. 새로운 공간, 맛있는 음식, 좋은 것을 사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해결이 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피곤한 인생과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과 고단한 삶의 궁극적인 해결은 우리 마음에서 찾아온다고 하십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 마음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보시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며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외적인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외적인 청결을 강조하며 이것으로 그들의 영적인 우월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지는 정결법, 율법의 준수로 인해서 자신들은 정결하고 이것을 지키지 못한 이들은 비난했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이 하고 있는 이 외적인 행위보다 더욱 중요한 그들의 마음의 청결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보여지는 것이 어떠하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부패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데 가식과 위선으로 행하는 몇 가지 종교적 규례들을 지킴으로 인해 자신이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외적인 것들, 사람들, 환경들, 여행을 가거나 새 옷을 사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변화의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아플 때, 지쳐서 분노와 원망이 넘칠 때, 두려움이 밀려올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변화의 지점이 다가오는 그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입니다. 그때 우리의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통찰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보시는 것은 종교적 위선으로 행하는 몇 가지 종교적 태도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어떠한가, 중심이 어떠한가 하는 것에 대해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이 중요한데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깨끗함을 얻은 사람만 구원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고 이해하고 자신은 완전히 깨끗하고 그렇지 않아 보이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신의 영적인 우월성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특별한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만 온전히 새롭게 되고 또한 깨끗해지기 때문에 어떠한 영적인 체험을 강조하고 육적인 본성을 근절하며 육신의 모든 것을 배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 속의 그 누구도 완전한 의인의 모습이 아니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바울조차도 로마서 7장에서 선을 행하기를 원할 때 악이 그와 함께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타락한 이 인간의 마음, 전적으로 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하여 거짓되어 심히 사악한 이 인간이 어떻게 청결해질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주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거룩하다 하시는 칭의를 덧입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구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고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자신을 비워내는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신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덧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이 은혜를 경험하며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하여 자신이 주 앞에 영적 파산자임을 인정하고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애통하는 자입니다. 겸손하여 의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머무는 자입니다.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피곤하고 지친 힘든 인생길에서 살아오신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이 지치고 고난 우리들의 마음에 새로운 힘과 능력이 부어질 수 있다고 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십니다. 어려운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약동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하여 어려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구주께서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 사람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마음을 살필 수 있으며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입니다. 겸손하고 상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 구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어긋난 마음을 맞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안아주십니다. 우리의 구주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여질 때 그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진정한 복이, 하나님의 복이,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풍파에 찢겨 이리저리 상처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부끄럽고 죄송하고 연약한 모습도 올려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가 영적 파산자임을 인정하고 나의 죄악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슬피 울며 우리 마음을 찢고 주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겉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와 복이 임할 것이고 새로운 용기와 소망이 생길 것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희가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이 눈물의 고백, 이 젖은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볼 때에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비로소 보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발견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내 삶에 이미 베풀어 놓으신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전통적으로 가장 큰 축복이요, 영적인 유익이라고 여겨왔습니다. 하나님을 볼 때 어려움과 문제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볼 때 참된 영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다라고 하는 단어는 경험하여 알다, 체험하여 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을 깊이 알며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악한 습성이 짙은 구름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게 만들어 우리의 영적인 판단력과 분별력을 흐리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본질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영적인 안목이 생기며 영적인 것을 통찰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습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청결한 마음이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어떤 죄가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과의 친교가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영적 판단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나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상황과 환경도 제대로 보이지 않아 우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일지라도 죄와 허물, 연약한 것들이 내 눈을 가리게 되면 내 연약함도 보이지 않고, 상대방도 보이지 않고, 심지어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으며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은 길을 잃어버리고 헷갈리는 저희들에게, 무엇을 해도 기쁘지 않고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말씀 중 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문제와 곤궁함의 근원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외부가 아니라, 어쩌면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문제나 환경이 아니라, 문제는 더 깊은 차원에 있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 볼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진짜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청결함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눈이 망가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청결함과 성결함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며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바르게 나아갈 길과 진정한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힘든 일상 가운데에서 살아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주 앞에 나와 말씀으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으며 소망 얻기를 바라는 가난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힘들고 지친 우리의 삶의 진짜 문제는 보이는 그것이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우리의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 형편이 어렵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루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가난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자복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자비하신 구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접하여 주실 것입니다. 모자라다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못났다고 꾸짖지 않으시고 한량없는 긍휼과 은혜로 기꺼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부여잡으시며 상처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주 앞에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께서 우리의 내면을 만지실 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여지고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젖은 눈으로 볼 때, 회개의 눈으로 볼 때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밝히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는지, 내 삶의 흔적마다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젖은 눈으로, 회개의 눈으로 볼 때 비로소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나밖에 몰랐는지, 얼마나 탐욕스럽고 교만했는지, 보이지 않던 나의 모자람이 비로소 보여지게 됩니다. 젖은 눈으로, 회개의 눈으로 볼 때 비로소 보입니다. 그동안은 보이지 않았던 내 옆에 사람이 보입니다. 그의 눈물도 보이고 그의 아픔과 신음소리도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지 못했던 나 자신의 연약함도 비로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회개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머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무한한 복을 누리실 수 있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